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제가 명성교회에 오고 나서 한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 예배를 여호수아서로 오랫동안 하다가 그 다음엔 베드로 전후서를 마쳤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메시지가 이렇게 좋은 밸런스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은 성경책도 있고 하면은 좋은 것들도 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우선 교회 안에서 메시지가 골고루 잘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저녁에 제가 구약과 신약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구약과 신약을 계속해서 좀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요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요예배가 지금 욥기인데 욥기는 또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신약을 하고 저희는 지금 신약을 하다가 다시 구약을 하고 또 여호수아와 우리가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성경책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사사기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 언급을 하겠지만 이 사사기는 굉장히 잔인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어떠한 성경보다도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잔혹하고 그리고 타락한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분별해서 이것이 그냥 잔인함의 잔인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느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는 당연히 역사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사기라는 것이 사사들의 이야기니까 당연히 역사서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예언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성경의 분류, 특별히 구약 성경의 분류를 따라서 예언서로 얘기를 합니다. 역사서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사무엘상으로 가는 거, 당연히 그 안에 역사가 흐름 가운데 있고 사사들이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나는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역사서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언서로 이해하는 방식도 제가 굉장히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언서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리라 라는 것은 너희가 돌아오면 안 멸하시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무서운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가 바로 그런 목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잔인하고 잔악하고 타락하고, 마지막에 가면 정말 레위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레위 지파 첩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끔찍하기가 그지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가나안에 섞여서 살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이러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요소들, 이 수많은 가나안의 모습들을 닮은 것들을 제거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서에 물론 당연히 항상 교훈이 있지만 그냥 교훈이 있는 역사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음성이 있는 예언서로도 여러분께서 함께 잘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무엘까지 이른 그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보고서 느낀 건 뭐였냐면 1장과 2장은 각각 다른 시작입니다. 1장도 사사기의 시작인데 2장도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지만 1장은 그냥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2장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1장도 여호수아가 죽고, 오늘 말씀 보면은 죽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사사기 읽으면서 자꾸 기분 안 나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죠, 아도니베섹도 죽었죠. 그러니까 자꾸 죽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이 죽음의 이야기에 너무 부정적으로 빠져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1장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다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아주 꼬치꼬치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나열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재판기, 사사기, 이게 다 재판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Book of Judg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사사로 실제로 불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이들은 사사라는 이름, 호칭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판사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께서 아주 훌륭한 판사 출신의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 변호사시지만 굉장히 존경받으시는 분이시고 판사를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하셨어요. 저는 그 장로님이 전쟁에 나가서 싸가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막 전쟁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면 나를 따르라, 아무도 안 따를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 갔다는 다 죽을 것 같은 거죠. 우리 장로님 너무 선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사사는 이름이 저지, 이름이 재판관일 뿐이지 실제의 역할은 장군의, 장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라고 해서 그냥 지혜로운 사람들이 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 사사기를 감싸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제 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잘 붙잡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목이 되는 절반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이 부분이 사사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영적인 도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절반의 순종의 문제를 가장 먼저 피력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2장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예요. 절반의 순종. 전 그것을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지도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 사사기의 때와 비슷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반의 순종.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느 이상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십니다. 자, 이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내쫓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잔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과정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적당히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 때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몰 작정이었지만 여호수아의 힘이 약해지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사람들이 전쟁을 멈췄어요. 전쟁을 멈추고 적당하게 땅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내쫓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의 문화를 누렸고 그들과 섞이게 되었고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게 된 모습을
우린 사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틀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왜 사사기에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는 사사를 여러분 굉장히 귀하게 평가를 하잖아요. 뭐 온니엘도 그렇고 드보라도 그렇고 나중에 뭐 삼손까지 사사들을 굉장히 귀하게 평가를 하는데, 솔직히 사사기가 보여주는 사사의 모습들은 절대로 온전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모습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절반 정도만 순종합니다. 삼손 보세요. 하나님을 굉장히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절반 정도의 순종을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뭐 기둥을 무너뜨려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같지만 그건 절반의 성공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문제는 이것을 압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곰팡이나 균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무좀 있으신 분들 손 들지 마세요. 네. 갑자기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시는 분 계시는데, 무좀은요 한 번 생기면 확실하게 없애야 됩니다. 괜히 뭐 가렵고 아플 때만 발라주다가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말 그대로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발밑에서 동행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 정부에서 날아오는 그 신체 검사 꼭 하라는 게 있잖아요. 신체 검사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그런 거 하라고, 검사하라고. 제가 근데 늘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가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아내와 함께 둘이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깨끗해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의 위가 얼마나 깨끗한지. 저의 대장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식당에서 온 어느 곱창보다도 깨끗하고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곱창에 반했습니다. 야, 참 괜찮다. 너는 겉만 괜찮으면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위에 헬리코박터 균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약을 먹으래요. 근데 이 약을 굉장히 독해요. 먹기도 힘들고 먹으면 불편해요. 막 굉장히 메스껍고 어렵고 힘든데 저희 아내가 이 약을 꾸준히 끝까지 다 먹었어요. 그게 참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멈추면 헬리코박터 균들이 갑자기 주일 저녁 설교에 이런 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내성이 생긴대요. 그래서 다음에는 약을 먹어도 먹어라, 나는 괜찮아,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먹을 때 완전히 죽여야지 그거를 중간에 봐주면 다시 이것이 힘을 얻고 생겨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헬리코박터가 생각이 났어요.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내쫓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쉽겠어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가만히 있는 게 쉽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만히 있는 쪽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없어지지 않은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사사기의 혼란과 혼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틀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인 틀은 마지막에 있어요. 이게 참 저도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틀은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2장에 딱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내쫓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절반의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나 두 번째 영적인 틀은 마지막에 있어요. 가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감싸는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저도 그렇게 원하진 않지만 약간의 성서 비평학적인 도구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사사기가 쓰여진 시점이 언제냐?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설교 시간에 다루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사사기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본문, 오늘도 말씀의 이제 뒤쪽 1장 뒤에 가면 여부스족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다윗 때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 이 사사기가 한 번에 다 쓰여지지 않을지라도 이 역사적인 관점은 다윗 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왜 그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문제예요. 다윗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다윗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를 보면 어떤 문제들이 보이겠습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진짜 문제들이 보이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있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아름답고 복을 누리는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절은 왕이 없는 때였고, 그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시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을 쫓아간 이런 문제 속에서 백성들이 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왜 왕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믿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뭐 전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사형리로 전도하시고 영접기도 뭐 이런 거 시키시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냥 구원만 받지 말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아까 21장 25절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하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기도해서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왕이 없어요. 여전히 그 가정의 왕이 없고 그 삶의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절대로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린 충분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왕을 믿는다고 해서, 왕을 따라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면 나는 그냥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의 입장과 굉장히 달라져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기 원하면 그런 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뭘 하든 뭘 하고 사기를 치든 남의 등을 쳐서 먹고 살아가든 상관없이 그냥 구원만 받고 천국만 가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사기 때에도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섞여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께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정하고 나서 사사기는 어떻게 저에게 다가왔냐면요, 갑자기 훅 다가왔어요. 그냥 제가 사사기를 해야겠다, 저는 보통 한 몇 년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강해를 한다든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든지, 제가 설교 지금도 한 몇 년째 노트북에 놓고 아직까지 하지 못한 설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사기는 내가 사사기를 해야겠다, 뭐 사사기를 다음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제가 시작하게 되어서 이번 주에 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마침 제가 오늘 낮 예배를 설교를 안 하게 됐잖아요. 제가 갑자기 정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미 원래 매달 마지막 주는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기로 저희가 정해놓은 룰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 사사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 장의 짧은 요약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잠깐만 요약본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사사기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자, 여기부터 좀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보기 좋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정복에 실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전쟁을 치르기가 싫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자,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half obedience예요. 잠깐 저를 보시죠. 저희 이제 아들이 가끔 시험을 치고 학교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적표 이렇게 시험지를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수학을 좀 곧잘 하는 편인데 하다가 반쯤 풀고 푼 문제들이 가끔씩 있어요. 하다가 힘들었던 거죠. 어떤 선생님은 거기에 반 정도 점수를 줍니다. 너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했으니까. 참 좋은 시대예요. 우린 그냥 틀리면 땡이었거든요. 네, 뭐 정답 아니면 땡이고, 몰라도 보통 수학은 뭐로 찍습니까?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보통 그거로 그냥 적으면 되거든요. 정 모르겠다 0 쓰고, 진짜 모르겠다 마이너스 1 쓰고, 이건가? 그러면 1 쓰고, 그러다가 한 달 두씩은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고 아니면 틀리고 했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과정을 봐서 중간까지 맞으면 그래도 반 정도 점수를 줍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반 정도 순종한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 정도 걸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온전하지 못한 순종, 반절의 순종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기 바알이라고 제가 소를 하나 그려놨는데 그 옆에 캐나니제이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가나안화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2장 11절과 23절에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가나안을 닮아가느냐. 그 가나안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와 그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신들, 이 바알과 비롯해서 입다가 저를 또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입다가 가장 잘못한 게 뭐죠?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를 가장 먼저 만나는,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왜 잘못됐습니까? 입다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우상이 뭐였어요? 그모스였어요. 입다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우상이 인신공양을 하는,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바로 그 우상 숭배였는데, 입다가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고 나서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사람을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사사이지만 사사도 가나안 땅을 너무 닮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마치 부처에게 절하듯이, 무당에게 가듯이, 이 세상의 종교를 따라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완전히 가리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경외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게 가나안을 닮아가는 바로 사사기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반복의 역사의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쭉 내려가는 것을 표현한 것은 사사시대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삼손에서 정점을 이루어요. 삼손에서 가장 최악의 사사를 만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바로 이 사이클의 이해입니다. 뺑뺑 돌아요. 그리고 이것은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완전히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나안을 닮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가나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인해서 침략과 그리고 수많은 재앙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세요. 그 사사들이 들어온 다음에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살려내고 다 도와주고 그리고 해방을 시키죠. 그러고 나면 좀 편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타락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로 돌아가.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바로 이 역사에 보여지는 사실들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려우면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또 조금 지나면 다시 흐트러져서 다시 우리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겨우겨우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조금 살다가 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재앙을 다시 당하는, 이게 결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장까지의 이야기라면, 그래서 2장이 굉장히 1장, 2장이 이 사사기의 틀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제가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채널을 좀 참고를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사사들을 쭉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사가 몇 명일까요? 제가 갑자기 퀴즈 던집니다. 사사는 12명인데 14명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명이냐 12명이냐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기 중요한 사사들만 제가 손꼽아서 여러분께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 참 안타까운 점들은 뭐냐면 사사들도 점점 나빠져요. 처음에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 여기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은 좋은 사사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좋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에 갈 때, 여러분 이거 의아하시죠? 여러분은 기드온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드온도 자기 기분대로, 그래서 기드온인가? 사사들의 이름들이 참 입다도 그렇고 좀 그게 많이 연관이 있어요. 이 기드온이 자기 기분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좋은 사사보다는 그냥 괜찮은, 오케이예요. 오케이.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좀 저 오케이죠, 여러분. 막 되게 나쁘진 않은데 되게 좋지도 않은 뭐 이런 오케이 정도. 세 번째가 누구냐면 입다가 속해 있는 나쁜 사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다의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다룹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다루게 되는 긴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가나안 우상처럼 하나님께 딸을 바치게 되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입다의 모습이고, 그것보다 더 제가 여기 일부러 한국말을 담지 않았어요. 월스트는 아니에요. 최악은 아니지만 나쁨보다 더 나쁜, 입다보다 더 못한 사람이 삼손이. 우리 삼손을, 저를 이제 보세요. 다 보셨죠? 쓰실 분들 다 쓰셨어요? 안 쓰셔도 돼요. 원하시면 제가 파일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거 너무 목매지 마세요. 그냥 언제든지 교회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드리고, 아니면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삼손을 우리는 늘 굉장한 영웅으로 표현을 하고 좋은 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삼손이야말로 가장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반도 아니고 절반의 절반 정도만 순종한, 그러니까 머리카락 안 자르는 정도로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지키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 삼손의 가장 안타까운 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으로 멈춘 것이 바로 삼손의 순종입니다. 그냥 헌금 내는 정도로 멈춰 있는 것이 삼손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삶의 순종을 원하세요.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삶의 순종,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도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 5번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인데요, 사사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 못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들보다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요. 최악의 사건들이 17장부터 21장. 저는 지금부터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잔인하고 너무 타락한 이야기들이라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걱정이 될 정도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잔인하고 안타깝고 참 타락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의 마지막에 있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결책으로 주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이렇게 잘 보셨으면 어떤 분들은 이제부터 저녁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십니다.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아시면 앞으로 여러분께서 사사기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로 삼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2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새 시대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지만 반드시 새 시대가 더 좋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지만 그 새로운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더 좋게 만든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새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새 시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새 시대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면 좋아지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 바꾸면 다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면은 그냥 세상이 점점 무조건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니버가 그랬잖아요. 니버가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실망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사람들이 어땠냐면 과학이 발전하고 뭐 자동차 만들고 기차 나오고 전기 생기고 전화, 여러분 그때 지금보다 그때의 변혁이 더 컸어요.
지금은 전화기가 집에 있다가 우리의 품에 들어온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없던 전화기가 생겼다고요. 지금은 자동차가 빨라진 정도지만 그때는 없던 자동차가 생기고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번역될 때라서 그리고 이런 향균하는 이런 것도 생기면서 병도 정복해 가면서 인류에 대한 소망이 어마어마해지는데 1차 세계대전이 빵 터지면서 니버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전할 줄 알았던 이 인간들이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고, 그것이 다른 신학자들, 칼 바르트라든지 이런 수많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를 외쳤던 그런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시대라고 그냥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바짝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1장 전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여러분께 언급했던 말씀이지만, 이미 언급했던 말씀이지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반절의 순종, 다시 이 부분을 돌아옵니다. 자, 제가 다시 2장 1절 5절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2장 1절과 5절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도 2장 1절과 5절을 자막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2절 3절 말씀을 꼭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언약 맺지 말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지 너희는 절대로 이방인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남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가 그걸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들을 멸절하지 못하고 제단을 온전히 헐지 못한 이유가, 제가 1장 말씀에서 두 가지 힌트를 찾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첫 번째는 이 땅에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청동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 크레타 섬, 이 위에서 온 족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된, 조금 더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는 말은 그들의 무기가 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과 청동이 부딪히면 청동은 당연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철병거를 가진 자들과도 싸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면 못 싸우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철병거를 가졌던, 다이아몬드 병거를 가졌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싸웠는데 이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우리 군사들이 죽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쫓아내지 말고 적당히 같이 섞여서 살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다이아몬드 병거 아무리 좋은 것도 겁나지 않고 가서 싸워요. 그러나 편해지기를 원하면
그 다음부터는 단 하나의 영적인 싸움도 싸우기가 싫은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그냥 그런 대로 적당히 살고 싶은 거죠. 그 가나안 달이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남아서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어렵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예의 필요성이에요. 자, 1장 후반부는 저희가 나중에 읽겠지만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1장 후반부에 어느 족속들이 어느 지파가 어느 족속들을 내쫓지 못했고 어느 지파가 어느 족속들을 남겨두었고 이 밖에 쭉 나와요. 근데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뭐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진 가나안 백성들에게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을 완전히 멸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노예의 필요성이죠.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일시키는 거예요. 노예로 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 일입니까? 이거 뭐하러 죽여요? 남겨서 우리 집 일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쫓아내요? 이 사람들 약한데 그냥 남겨서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일들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함께 절하게 된 것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들의 삶의 양식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노예였잖아요. 불과 몇 세대 전에 출애굽할 때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몇 세대 만에 잘 살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힘이 있어서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타협하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편해지는 것에 참 많이 유혹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편해지는 것에, 내 삶이 더 쉬워지는 것에 참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을 떠난 지 10년, 만 10년이 넘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오래돼서 전혀 뭐 옛날 일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항상 흥미롭게 느꼈던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편리한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쉽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드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TV 홈쇼핑에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TV 홈쇼핑 보면 필요 없는데 사게 되는 거 많잖아요. 좀 편하기 때문에. 물 빼시기 힘드십니까? 이렇게 돌리세요. 그럼 물이 다 쫙쫙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 2개를 사시면 뭐 하나 더 해가지고 그래서 다 그거 사고 그래. 편한 거 조금 더 편한 거거든요. 제가 제일 쓸데없이 편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박수 치면 불 꺼지는 거. 네? 박수 딱 한번 치면 불 딱 켜지고 하면 꺼져. 누워가지고 광고가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누워가지고 불이 딱 꺼져. 그러면 잠드는 거죠. 세상 없이 편한데 편해 보이지만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끄고 가서 앉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못해가지고 박수 쳐가지고 박수 치는 거나 일어나는 거나 뭐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그 편한 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편하게. 우리 잠언 말씀에도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그러다 궁핍이 군사처럼 다가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바짝 앉아서 넥타이까지 메고, 다음 주에는 넥타이 풀고, 그 다음에 우악기 벗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겠습니까? 위에는 티셔츠, 밑에는 반바지. 어떤 분들은 팬티만 입고 예배 드리시는, 그걸 누가 알아요? 라면 하나 먹으면서 옆에 넷플릭스 같이 켜놓고 오징어 게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 점점 사람들은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너무나 핵심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절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순종의 흉내를 내어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거기 몇 가지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럴 줄 알았어요. 제 설교가 길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준비했지만 요 반절의 순종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예가 2개 있는데 하나만 들게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죠? 네. 저 2개나 준비했는데 하나밖에 얘기 안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맺을게요. 여리고성입니다. 제가 왜 여리고성을 예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강력한 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전술을 주시는데, 전술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냥 순종이에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냐 아니냐 보겠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전사입니다. 그는 광야에서부터 아말렉 전투에서부터 가장 첫 번째 전투에서부터 싸웠던 베테랑 전사예요. 그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그도 전술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철저하게 전술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패배 전략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요즘에 전략이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순종은 우리 신앙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눌 때도 이 여리고성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렇게 하셨냐면,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의 현상은 이렇게 나면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3일째 돌고 있으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뭔가 비주얼한 게 있으면 순종할 맛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3일째 딱 돌았더니 갑자기 벽이 쭉쭉쭉쭉쭉, 우와, 이거 되는구나, 내일도 또 돌아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3일째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4일째 돌 때는 뭐 땅이 좀 흔들리든지 벽이 좀 한쪽이 무너져 뭔가 있어야 되는데, 4일째 돌았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7일째 돌고 마지막 날에 돌 때, 그때라도 뭐가 이루어졌으면 할만하죠. 그런데 다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칠 때서야 한꺼번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기 쉬우려면 한 바퀴 돌 때마다 뭘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할만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제대로 하려면 단 한 번도 길이 보이지 않고 단 한 번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바퀴째도 아무런 사인이 없는 곳에서, 마지막 날에도 아무 사인이 없는 곳에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조금 순종해서 보이면 따라가기가 얼마나 쉬웁니까? 새벽기도 일주일 나왔더니 아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2주일 나왔더니 갑자기 인사를 하기 시작해요. 한 달 나왔더니 애가 밝아졌어요. 이런 점차적인 발전이 있으면 기도하기 되게 쉬워요. 그러면 나와서 자꾸 기도하게 되고 1년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죠. 근데 1년을 기도해도 아들이 요만큼도 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5년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운동해서 살이 안 빠지거든요. 하루 막 성전 막 한 바퀴 돌고 오늘은 좀 빠졌겠지 딱 올라갔는데 어제보다 더 커졌어요. 더 늘었어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계속 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어머나 배가 가벼워졌네?
등살이 좀 빠졌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보이지 않을 때도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게 증거가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보이는 것들에 눈이 팔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사기의 삶을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사사기에 대비되는 다윗은, 그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사기의 대비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그 왕위를 바라보며 그 답답함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된 이스라엘은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사기의 첫날인데 여러분에게도 온전한 순종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여리고를 돌듯이 돌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그냥 내 편리함으로, 내 편함으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감으로 그렇게 절반의 순종을 하지 마시고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우리 다윗과 같은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되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